성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부르시고 훈련하셨던 자신의 제자들을 사역의 현장에, 즉 전도 현장의 사역자로 파송하시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의 왕성한 사역을 보면서 당황하고 있는 그 당시 분봉왕 헤롯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자신을 따라왔던 많은 무리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6절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인데요.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리고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6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1절에서 6절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의 권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그들에게 위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은 그 당시 아주 보통 사람들이었고요. 어떤 이들은 혈통적으로 보통 이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제자들의 힘과 능력과 지식으로는 현장에서 사역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위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위임해 주신 능력과 권위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성한 사역이 소문이 나고 이제 분봉왕 헤롯의 귀에 들리게 되자 그의 반응이 어땠나요? 7절에 분봉왕 헤롯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9절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진리에 관심이 없고 자신의 권세 그리고 권력의 야욕에 빠져있던 분봉왕 헤롯은 메시아에 대해서는 전혀,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의 권리, 자신의 명예가 손상될까봐 그는 매우 당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진리에 대해서 배척하고요, 자신에게 어떤 손해가 올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9장 10절부터 17절에는요,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 계실 때 일어났던 일인데, 10절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곳으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어디서부터 따라왔는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하루 종일 가르치셨고 또 그들을 고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12절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요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줘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17절 다 먹고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빈들이었죠.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제자들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수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제자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흩어서 거기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자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당연히 제자들이 할 수 없음을 아셨지만 제자들의 반응과 믿음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먹이긴 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믿음이 부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부르시고 또 친히 함께 하시면서 훈련하셨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권리, 권위, 능력을 위임하신 장면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역들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은 결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힘이 없고 경험이 없고 인간적으로 무지하다고 해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조금 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권위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리고 위임받은 권위로 명령할 때 질병도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신 위임받은 권위와 권세를 잘 사용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요. 또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겨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라고 제한된 인간의 조건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수백 배, 수천 배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보이는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거나 우리 스스로 계산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분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복된 능력 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위임받은 권위와 능력으로서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는 경험이 없고 우리는 무지하나 우리에게 권위와 능력을 위임해 주시고 사역하게 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받은 권위와 권세로서 능력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옵소서.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넘는 무리들을 먹이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도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환경과 조건에 제약받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